오늘은 이재철 목사님의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라는 책에서 유튜버 이승국과 가수 이승윤의 어린 시절 몇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어린 자녀를 바르게 키워낸 아빠의 신앙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직까지 아이들에게 총이나 칼과 같은 장난감을 사준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장난감이라지만 사람을 죽이는 흉기를 갖고 놀게 한다는 것은 전혀 유익함이 없으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혹 저희 집을 찾는 친척들이 그와 같은 장난감을 사오시면 저희 부부는 그것을 몰래 비닐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곤 했습니다. 그런 것은 이웃과 나누기에도 적합한 물건이 아니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셋째 승윤이가 얼마 전 나갔다가 누군가로부터 장난감 총을 얻어왔습니다. 생전 처음 가져보는 총이니라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루 종일 정신없이 총을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더니 이윽고 저녁이 되자 그 총을 아빠와 엄마에게 겨누면서 손들어 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몇 번씩이나 외쳐도 손을 들지 않자 드디어 입으로 빵빵 하면서 총을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승윤이가 애원하듯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안 죽어? 빵하면 죽어야 돼.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총이 아니니까 엄마는 죽지 않아. 그리고 엄마에게 총을 쏘는 사람은 엄마 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승윤이가 저를 쳐다보며 똑같은 애원을 했습니다. 빵! 아빠 왜 안 죽어? 그래서 저도 아내와 똑같은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승윤이는 행여 아빠 엄마가 총을 치워버릴까봐 염려해서 총을 자기의 팬티 속에다 넣고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도 아빠 엄마를 향해 무수하게 빵빵 총을 쏘아대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승윤이가 총에 대해서 관심을 완전히 버린 것은 그로부터 불과 며칠 후였습니다. 당신은 혹 당신의 자식들에게 칼이나 총과 같은 장난감을 사주고 또 아이들이 당신을 향해 총을 발사하는 순간 악 하면서 멋지게 죽어주는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식이 죽이는 놀이를 아무 꺼리낌 없이 하게 하면서도 그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며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런 것을 가리켜 망상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마태복음 23장을 묵상할 차례인 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장으로 유명합니다.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너희들의 몸에 더러운 냄새가 나는 기름이 온통 묻었다고 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당연히 씻어야지요. 그런데 만약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몸을 씻지 않고 그 위에 새 옷만 입었다면 어떻게 될까? 더러운 냄새가 지워질까? 아니요. 그대로 나요. 그래, 몸을 씻지 않는 한 아무리 새 옷을 몇 번이고 갈아입어도 냄새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법이야. 옷을 갈아입기 전에 반드시 깨끗하게 목욕을 먼저 해야만 되는 거야.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죄를 가득 담고서 겉모양만 예쁘게 꾸민다고
절대로 죄가 가려지는 것은 아니야. 죄의 냄새는 그대로 있는 법이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더러운 마음을 그대로 두고 겉모습만 꾸미다가 예수님께 크게 꾸지람을 들었단다. 그건 더러운 기름 묻은 사람이 몸을 씻지 않고 옷만 갈아입은 것과 똑같은 짓이었기 때문이야. 너희들은 늘 마음을 먼저 깨끗이 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어린이들이 되어야 하는 거야. 알겠지? 네. 아이들은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먼저 아내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승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윽고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승국이 차례가 되었을 때 승국이는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바쁘셔서 자주는 외식을 하지 못한다 해도 아빠와 함께 가끔은 외식하게 해주세요. 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승국이는 외식을 외식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승국이는 가끔 외식을 원했지만 당신은 실은 매일 외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일 저녁 찬양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였습니다. 셋째인 승윤이가 둘째인 승국이 형더러 가방 속에 무엇인가를 꺼내달라고 했습니다. 승국이가 승윤이의 부탁을 들어준 듯 승윤이가 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수, 고마워. 그 말을 들은 승국이가 승윤이를 점잖게 꾸짖었습니다. 너 형한테 조수가 뭐니? 그 소리를 들은 승윤이가 다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조수, 고마워. 그러자 승국이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내가 내 형이지 내 조수냐? 그런데도 승윤이의 응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조수, 고마워. 마침내 참을 수 없다는 듯 승국이가 앞자리에 있는 아빠와 엄마의 도움을 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승윤이가 자꾸 나더러 자기 조수래요. 야단 좀 쳐주세요. 제가 들어도 승윤이의 말은 분명히 조수 고마워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만 3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승윤이가 조수란 말을 알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발음이 분명치 않은 승윤이가 무엇인가를 잘못 말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승국이에게 조수 고마워란 말이 혹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줘서 고마워란 뜻이 아닌지 물어보게 했습니다. 승국이는 승윤이가 분명히 자기를 조수라고 불렀다며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승국아, 확인하지도 않고 오해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단다. 어디 한번 직접 물어보렴. 마침내 승국이가 승윤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더러 한 말이 조수 고마워란 말이니? 아니면 줘서 고마워란 말이니? 승윤이가 또렷한 발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줘서 고마워. 그제서야 승국이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둘이는 서로 미안해 하면서 화해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이해 때문에 사람을 오해하는지요. 그래서 대화가 중요합니다. 대화가 없는 곳에 바른 이해가 있을 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3살 반밖에 되지 않은 승윤이가 아닌 바에야 남이 오해하지 않도록
바르게 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셋째 승윤이가 수학 문제를 풉니다.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집으로 놀러온 친구 3명에게 사탕 12개를 나누어 주면 한 사람당 몇 개씩 돌아가나는 물음이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12 나누기 3 하면 답은 4개씩이 됩니다. 그런데 승윤이는 3개씩이라고 답을 썼습니다. 나눗셈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아내가 왜 3개씩이냐고 묻자 승윤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있으니까요. 즉 우리 집에 친구 3명이 놀러 왔다면 자기까지 총 4명이니까 12 나누기 4 하면 한 사람당 3개씩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승윤이 논리로는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계산법은 언제나 나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아니, 나를 중심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다툼이 종식되지를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걸쳐 야기되고 있는 분쟁들을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그 이유는 한결같이 승윤이식 계산법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과 부활의 주시오 평강의 왕이신 것은 예수님의 계산법에는 당신 자신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님의 최후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기에서 돌아가시다의 동사는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은 결과일 뿐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이전에 당신 자신을 전 인류에게 나누어지시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당신 자신을 포기하심이 없었던들 십자가는 단순한 나무 토막일 뿐 우리가 그 앞에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과 평강을 얻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계산법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승윤이식입니까? 그 해답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와 다툼과 분쟁의 와중에 휩쓸려 있느냐 아니냐 하는 바로 그것이 당신이 그동안 어떤 계산법을 추구해 왔는지를 밝혀주는 해답입니다.